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슬픔과 절망에 빠진 엠마오의 제자들에게 가셨고, 이어서 11 제자 앞에 나타나셨습니다. 11 제자들은 예수님을 보고 반가움을 느끼면서도 무서워하기 시작했고, 돌아가신 주님의 영이 잠시 온 것이라고 여겼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의심하지 말고 손과 발을 보이시면서 자신인 줄 알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는 부활 후에도 못 박히신 손과 발의 흔적을 갖고 계셨습니다. 아마도 확실한 증거를 삼기 위해서였습니다. 그 후에 제자들과 함께 음식을 드셨습니다. 주님은 영으로만이 아닌 육체를 갖고 계셨습니다. 진짜로 부활하신 겁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에 대한 확신을 주셔야만 했습니다.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왜 고난받고 죽으셔야만 했는지, 그리고 부활하셔야만 했는지를 말씀해 주셔야만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말하지 않았더냐?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신에 대한 확신을 주시는 방법은 성경을 깨닫게 하시는 거였습니다. 엠마오의 제자들도, 예수님의 제자들도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메시아 되심을 알게 됩니다. 눈으로 보는 것은 의심할 수 있습니다. 귀로 듣는 것도 의심할 수 있습니다. 느낌으로 아는 것도 신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말씀으로 증명될 때 확실하게 알게 됩니다. 47절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예수님께 일어난 이 모든 일들은 우연히 갑자기 일어난 일이 아니었습니다. 구약에 기록된 말씀들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 내용은 오늘 우리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밝히 알게 되는지에 대한 아주 소중한 가르침을 줍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이해하고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는 구약의 말씀을 알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들이 예수님 안에서 어떻게 성취되었는지를 보는 것입니다. 그때 제자들처럼 확실한 믿음 가운데 거할 수 있습니다.
자, 구약의 말씀이 예수님 안에서 성취되었다라고 하는 이 내용은 크게 세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것처럼 구약의 세부적인 예언들이 예수님 안에서 성취되었다는 겁니다. 메시아의 출생, 고난, 영광, 부활, 사역 등 많은 내용들이 구약에 예언되어 있는데 이 말씀들이 예수님 안에서 실현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언약의 성취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여자의 후손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씨에 대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모세에게는 율법의 성취에 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다윗에게는 영원한 왕을 보내실 것이라고 하는 약속을 주셨는데 이 모든 약속들이 예수님 안에서 성취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그것은 구약의 이스라엘의 역사가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을 담고 있으며 예수님을 통하여 이스라엘이 회복된다고 하는 것을 증거하고 있다는 겁니다. 얼마 전에 제가 유튜브를 봤는데요. 그 유튜브에 예루살렘 거리에서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있는 전도자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유대인에게 이사야서 53장에 대해서 질문을 합니다. 여기서 고난받는 이 사람을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묻는 거예요. 그러자 전도를 받은 유대인이 대답합니다. 여기에 이 사람은 이스라엘을 의미합니다. 고난받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을 말하는 것입니다. 제가 그 내용을 들으니 유대인들이 여전히 이사야서 53장을 보면서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이유가 있구나라는 걸 다시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유대인의 해석이 완전히 틀린 것은 아닙니다. 절반은 맞습니다. 이사야서 53장에 고난받는 종은 이스라엘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죄를 대신 지고 가고 있는 의로운 이스라엘을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새 이스라엘이요 의로운 이스라엘이 되십니다. 이 내용을 조금 더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구약 성경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많은 나라들 가운데 이스라엘을 먼저 부르시고 선택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을 성경에서는 이스라엘을 장자로 부르셨다고 말합니다. 큰아들, 맏아들로 부르셨다는 겁니다. 출애굽기 4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너는 모세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내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이스라엘이 내 장자, 내 아들인데 바로 네가 보내지 않으면 너에게 있는 장자를 내가 대신 데리고 갈 거야. 이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자신의 기업을 물을 맏아들, 장자로 부르셨습니다. 맏아들에게는 부모로부터 상속을 받는, 기업을 받는 특권이 있고 동시에 책임도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야곱의 자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마치
장자권을 팔았던 형 에서처럼 하찮게 여겼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맏아들로 부르심을 받은 이스라엘의 역사는 죄와 죽음 그리고 부활과 회복의 역사가 반복되어 나타납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맏아들이 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독생자이시면서 맏아들이 되시는데 그 이유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가 예수님의 형제, 동생으로 그 가문에 속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스라엘의 모든 역사가 녹아 들어가 있음을 의미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포로기의 이스라엘처럼 스스로 절망의 죽음 안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가 되셨습니다. 그들과 같이 낮아지셨고 종이 되셨지요. 노예가 되셨지요. 함께 고통받으셨고 함께 아파하셨고 함께 시험 받으셨으며 함께 죽으셨습니다. 그는 언약을 깨뜨린 자들이 받는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을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성전이 무너진 것처럼 성전이신 자신의 몸을 무너뜨리셨습니다. 주님께서는 구약의 이스라엘의 모든 불순종의 역사를 자신의 몸에 짊어지셨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구약의 이스라엘 역사 전체가 메시아의 사역을 담고 있고 그로 인하여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대표하시는 새 이스라엘이 되시는 겁니다. 넓은 의미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새로운 인류의 대표가 되셔서 아담 이후 모든 인류가 하나님 앞에서 행한 모든 불순종과 죄의 역사를 자신의 몸에 짊어지셨습니다. 그것을 다 못 박으셨습니다. 다 감당하시고 인류에게는 죄사함과 용서를 주셨습니다. 온 세상이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이 세상은 죄에 대하여 죽고 새로운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온 우주와 하늘과 땅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새 창조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모든 죄와 죄로 인하여 생겨난 모든 슬픔과 고통과 아픔과 상처를 우리 주님께서 담당하시고 해결하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병자들에게 죄사함을 선포하신 것도, 죽은 자를 살리신 것도, 또 부활하신 것도 그분 안에서 인류의 모든 죄와 죽음과 고통의 문제가 해결되었음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가 다 이루셨고 그가 다 담당하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된 것입니다. 자, 이것을 담고 있는 말씀이 구약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엠마오의 제자들과 11 제자들에게 이 구약의 말씀이 자신의 고난과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어떻게 성취되는지를 설명해 주신 겁니다. 엠마오의 제자들과 11 제자들은 이스라엘의 속량을 바라보았지만 예수님께서는 영적 속량을 이루셨고
나아가 온 인류의 속량 곧 죄사함과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 그들은 예수님이 메시아 되신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을 읽지 않고 말씀을 듣지 않고 믿음이 생긴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것은 운동을 하지 않고 건강해지겠다는 것이거나 음식을 먹지 않고 배부르겠다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그러나 성경을 읽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 중심으로 성경을 보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믿음을 갖는 데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그렇게 열심히 구약을 읽고 연구하여도 예수님을 모르고 있음을 우리도 거울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또 하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구원은 천국에 가는 것만이 아닌 회개의 삶을 살아가는 것임을 보게 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어떻게 되나요? 자, 예수님에 대한 확신을 가졌어요. 그럼 이제 어떻게 됩니까?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 가운데 있게 됩니다. 오늘 47절 48절의 말씀인데요,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을 가진 후에는 회개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구원의 관점에서만 보는 것에 주의를 해야 합니다. 성경은 구원의 책이다. 그런데 나는 이미 구원받았으니 이대로 충분하다. 이렇게 말하는 데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구원은 회개를 통한 죄사함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간혹 구원을 설명할 때 예수님의 십자가 옆에 강도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 그는 지구상에서 가장 큰 복을 받은 사람이면 틀림없습니다. 너무 쉽게 구원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강도에게 엠마오의 제자들처럼 11 제자들처럼 구약 성경을 가르쳐 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그는 낙원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구원받은 강도를 생각하니 힘들게 구약을 읽거나 성경을 공부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이 생각은 구원이 성경의 목적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맞습니다. 그럼 질문을 바꿔 보아야 하겠습니다. 구원은 무엇입니까? 낙원에 이르는 것이 구원입니까? 구원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을 의미합니다. 그 연장선상에 낙원이 있는 겁니다. 성도님들께서 천국에 가면 무엇을 하시렵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게 됩니다. 그게 천국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것이 회개를 통한 죄사함이라고 하는 것이 의미하는 내용입니다. 회개는 구약에서는 반대로 돌아서다라는 의미로
해석이 되어 있고요. 신약에서는 다시 생각하다라고 하는 의미로 해석되어 있습니다. 마음의 생각과 행위를 하나님께로 바꾸는 것, 그것이 회개입니다. 한 신학자는 우리의 구원에 대하여 이렇게 말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다 이렇게 말하지 말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게 되었다 이렇게 말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제자들에게 십자가의 강도에게 하셨던 것처럼 가르쳐 주지 않으십니다. 자세히 설명해 주십니다. 십자가 옆에 강도는 자세히 설명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는 지금 호흡이 다해가고 있습니다. 정신이 혼미해져 가고 있습니다. 모세의 글, 선지자의 글, 시편을 설명할 시간이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 스스로도 버거우십니다. 이것은 아주 특별한 구원 사건입니다. 이것을 일반화시키는 것은 잘못된 일입니다. 이것은 구원의 은혜를 보여주시는 말씀이지 구원의 일반성을 보여주시는 말씀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그것만 읽어서는 안 되고 성경 전체를 보아야만 합니다. 마태복음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의 내용이 무엇인지 아시는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주시는 말씀은 이것입니다. 제자들에게 전파해야 할 복음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는데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기서 중요한 구절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입니다. 이것이 제자의 사명입니다. 우리는 천국 가기 위해 부름받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말씀하신 대로 지키기 위해 구원받은 것입니다. 모든 것을 지키게 하라의 핵심은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나오는 산상순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구원의 목적입니다.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라.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천국 가는 것만이 구원의 목적이라면 예수님께서 3년 동안이나 왜 제자들에게 가르치셨을까요? 뭐 가르치실 게 그렇게 많으십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는 삶입니다. 이것이 창조의 목적이요 부르심입니다. 이것을 위해 주님께서 오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전에 제가 아이들을 데리고 병원에 가서 성장판 검사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엑스레이 사진을 보여주고 설명해 주시는데요. 어느 정도까지 더 클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러면서 성장판이 닫히면 성장도 멈춥니다 라고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놀랍게도 성장판까지만 저희 아이들이 컸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어떨까요? 신앙에는 성장판이 없습니다. 계속 자라갈 수 있고 계속 자라가야 합니다. 성장해야 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성숙해야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고 공부하는 이유는 구원을 받고 구원받은 백성답게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성경을 통하여 확신을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확신을 가지고 회개의 삶을 살게 하십니다. 오늘 우리의 부르심도 여기 있습니다.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주를 아는 지식에 자라가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구원의 확신과 구원받은 백성의 삶에 대해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바르게 알게 하셔서 의심하는 자가 아니라 믿는 자가 되게 하시고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